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 또 귀한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단 강에 나오셔서 정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해달라 하시는 그 귀한 기도는 참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일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기별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겠는데요. 어제 공부한 16장과 조금 못 맞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치고 17장 오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다시 복습합니다. 이 아마겟돈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이죠. 선과 악의 이 영적 전쟁을 어, 향하여 사단 편에서의 세 규합 세력이죠. 그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이렇게 용의 입은 사단, 강신술, 영혼불멸 이렇게 연결되고요. 짐승의 입은 노만 법안권, 짐승표, 그 다음에 일요법,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은 미국 타락한 개신교 종교일치. 이게 이제 마지막 에, 이 재림 직전에 있을 사단의 규합 세력입니다. 자, 근데 이 아마겟돈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그 영적 언어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말이 합성됐다고 그랬죠. 하르라고 하는 산들, 그다음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이 무깃도는 특별히 이제 아주 전략 요충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또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서 이 근대 세력까지 이 무기또에서의 싸움이 아주 일어난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 이제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많은 군인들을 쳐부셨던 곳, 사울이 이곳에서 전사한 곳, 요시아 왕이 또 전사한 곳,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리를 제가 해봤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무기또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 무기또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름을 그 무기또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르라고 하는 산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연관해서 세 가지 산을 어제 봤죠. 갈멜산, 길보아산, 다볼산. 이제 갈멜산은 이제 이 북쪽으로 있고 길보아산이 이렇게 있죠. 자, 다볼산. 이 세 산이 어떻게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 갈멜산. 특별히 갈멜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우상 숭배와 정말 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들끓었던 그 당시에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이 갈멜산 제단 싸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이러한 양상으로 영적 전쟁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에 대하여 표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보아사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곳에서 죽었죠. 특별히 이 사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예, 어, 정말 끝까지 양심을 거절하고 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 파행적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어, 악의 파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이 다볼산, 이 길보아산에 있었고요. 다볼산은 변화산상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음, 이 산 위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관계가 있고 결세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 우측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선의 세력은 뭐냐? 십자가와 재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갈등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 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 이것은 이제 소선지서에서 늘 많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 하이데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여 바벨론이 붕괴된 거 이거 많이 공부했고요. 개구리 같은 세형을 얘기했고요. 자, 이러한 아메겟돈 전쟁의 성경적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성격과 양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도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어제 못 다룬 부분,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 17장으로 넘어가죠.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16절까지는 바로 그 삽입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들어가는 아마겟돈 상황에 그 양상을 삽입적으로 우리 공부했고 드디어 그게 끝나자마자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일곱째가 그 대접을 이번엔 공기에 쏟았다 그렇게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전 대기권을 의미하니까 전 세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국부적인 재앙이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주 상당히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인데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긴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강조의 의미를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나누다라는 뜻도 있고 끝맺게 되다, 떨어지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금하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과 아주 그 뜻이 비슷합니다. 물론 헬라어에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의미는 매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었지만 종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완성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된 것이지 구속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선과 악이 서로 대립되는 싸움에서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었다라는 말을 여기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어,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그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 지진이 이제 일어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여기 큰 성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진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결국은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의 잔을 마신다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은 세 가지의 규합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일곱 재앙을 바벨론이 이제 맞이하게 될 때는 그 세 규합이 이제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분해된다,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수중에 집어넣었던 이 악의 세력들이 이제 약화되는 것이고
파멸되는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이 7장으로 인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요. 이거는 과거 이제 계시록 6장을 공부할 때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섬들이 제자리로 옮기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어린 양의 이제 진노에 거기서 우리를 가려달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오면서 악인들이 맞이하는 최종적 그러한 멸망의 모습이 이 7장의 마지막 재앙이죠. 7장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일곱 번째 재앙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7장이 마치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여섯째 인과 상당 관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한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될 건데요. 자, 여기 그 우박이 위로부터는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이 지상에는 이제 지진이 내리죠. 그래서 이 칠지양의 전체적인 그러한 국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박은 이 공중에서 내리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지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난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 내려짐으로써 마지막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고 끝까지 그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다고 해도 회개가 될 수가 없지만 말이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재앙이 매우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16장이 마감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6장으로 7장이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속지 않으시도록 제3, 제4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워낙 바벨론의 속임수가 고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더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속지 마라. 이 기만단체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시록 17장서부터 19장까지의 모습은 바벨론이 어떠한 구체적인 그 정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완전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곱 장의 시기적 배경의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요,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일곱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바벨론 멸망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17장은 이런 맥락에서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이제 이 사단과 그의 동조 세력들의 멸망을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17장에서는 오늘 공부한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이 언급돼 있어요. 음녀라는 게 누굴까 좀 공부해 봅시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흰 말을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래서 하늘 생명 강가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습도 비춰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사단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잡힘으로써 끝난다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년기가 진행되고 이 천년기 동안에 이 지상에는 사단이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해야 죄악이 모두 끝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죄악적인 모습은 좀 많이 안 보고 싶은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뮤트 좀 풀으시고 한 분이 좀 낭낭하게 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3절까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곱 장에 연속되는 계시라고 하는 징조가 어디 나옵니까?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칠지양을 내릴 때 나타나는 한 대접 한 대접 쏟으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일곱 재앙이 아직도 더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언급된 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가져온 장본인 바로 바벨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영적 바벨론의 실체이고 주체로 이미 드러난 교황권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제 순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니까 여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가 나오죠. 먼저 음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요? 음녀는 창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란 말이에요. 여잔데 여자는 예언에서 뭘로 풀으라고 그랬죠? 네. 여자는 바로 교회로 풀으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자가 성경에 예언상의 여자가 두 종류의 여자입니다. 하나의 여자는 아주 정결한 여자예요. 깨끗한 여자. 네. 그러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통 교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 표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말 진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계시록 12장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해 옷을 입고 발을 이제 달에 밟고 12멸류관을 쓴 그 여자. 정통적 여자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연관되어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여자의 종류는 그냥 음녀입니다. 음녀라는 건 뭐예요? 교회긴 교회예요. 종교적인 세력이긴 한데,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띠는데, 안으로는 완전히 세속과 짝을 지어 있고, 완전히 그 교회와 이 세속,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짬뽕시키고, 믹서되어 있는 그러한, 타락한 여자,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영적 신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과의 진정한 영적 관계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음녀는 예수님과 손을 하나 잡고, 또 하나는 세상과 손을 하나 잡아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이렇게 겉으로만 예수님을 표장하고 안으로는 완전히 그러한 그 잘못된 교리와 진리와 또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들어올 거예요. 그런 존재의 가장 대표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요. 교황권이죠. 교황권은 겉으로는 교회야. 예. 근데 안으로는 완전히 마귀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창기들도 그래요. 겉으로는 아주 예뻐요. 예. 아주 예쁜 표현을 하지만 안으로는 다 썩었다 이거죠. 예. 아주 음란하죠.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진면목을 이렇게 17장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 물 위에 앉았다.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 물은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요. 물은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많은 물은 많은 백성과 방언이다.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음녀인 이 로마 법안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백성들의 그 위에 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옛날 고대 바벨론도 물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해자를 만들고 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도성 자체가 물 위에 세워진 것처럼 말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영적 바벨론으로 올 때 이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음료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황권이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과 민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또 그들 자신의 이념과 신조를 가리켜 물들여 놓음으로써 성경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만국을 더럽히는 거죠. 예. 이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만국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만국이 바로 이 교황권에 의하여 지금 타락된 물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도 바벨론을 이제 물가에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51장 12,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언급이 나와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한다. 이렇게 모습 볼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오늘 현대 바벨론에게 나타날까요? 예,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게 장사진을 치고 있을까요? 네,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물 위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것을 어떤 다른 세력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네.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언의 성취 현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장 2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로 더불어 음행한다. 그랬어요. 예, 임금들, 최고의 통치권자들이 이 음녀인 교황권과 부지런히 서로 교잡을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에,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종교는 정치적 세력을 이용하고 정치는 이 종교적 세력을 서로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교황을 꼭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교황을 가서 이렇게 아련을 하죠. 네, 지금 여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이마를 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교황의 나름대로의 에, 지도를 이제 받을 자세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개교 이슬람 지도자들도 찾아가고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부지런히 이 임금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
이 임금들이 더불어 은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보겠어요. 칵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한 표현을 또 합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야에서의 이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광야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의 끊임없는 배도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 우리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나. 예. 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러한 만행들이 이 광야에서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세력이 이 광야에서의 모습으로 연관되어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바로 뭘까요? 또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로 풀어야 돼요? 네, 짐승은 나라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왕권을 표현합니다. 나라. 그러면 이 여자, 이 음녀가 이 나라들과 함께 이제 그 짐승 위에 탔다라는 것은 이 뭡니까? 짐승에게 이제 어떤 밟혔다가 아니라 그 짐승을 타고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노는 겁니다. 짐승, 이 나라들, 특별히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한 세력인데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는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단에 의하여 특별히 과거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맹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했던 나라들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본 바대로 여기 한번 볼까요? 에, 이렇게 여자가 일곱 머리 열 뿔을 타고 지금 손에는 가득한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 가증한 것이 가득하고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은 어디서 많이 보던 짐승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듯이 이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제 계시록 12장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예.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붉은 빛을 탔다고 하는데 여기 붉은 용, 피에 취해 있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 일곱 머리는 뭘까요? 바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일곱 그 세력을 규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자 머리 하나, 곰머리 하나, 표범 머리 넷, 그 다음에 로마 머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머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일어난 열 뿔 그게 함께 존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계시록 13장에 오면은 다시 반복되죠. 네, 복합짐승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일곱 머리, 열 뿔, 그렇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개념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나라를 이렇게 일곱 나라를 애국과 아수르로 집어넣고 헬라의 네 머리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애굽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끝냈고, 그다음 바벨론 유다가 이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교황 로마까지 해서 일곱 머리로 표현하고 이것이 다 피를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피를 봤죠. 그래서 이것을 붉은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고요. 내일 다시 계속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정말 어, 삼척동자라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계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할 때까지 인내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적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고도의 기만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이 악의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모습도 우리는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무지하니까요. 남은 교회라고 자청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므로 긴박감도 느끼지 못하고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역정식별력이 무감각해져서 우리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사오니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